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운동을 하거나 예능 분야에 보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태어나서 천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까요? 신앙에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체육이나 예능 분야에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훈련을 등한히 해도 그 실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신앙에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힘차게 달리고 나면 다음날 온몸이 쑤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썼기 때문에 온몸에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근육이 단련된 사람은 운동을 해도 피곤함을 덜 느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축구대회를 해가지고 4게임을 해서 2승 2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 첫 게임에 한번 가봤는데 오늘 우리 다리를 절뚝거리고 걷는 청년들과 집사님을 보면 어제 축구 경기를 해본 분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축구 선수가 하루에 게임을 뛰고 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절뚝거리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근육을 쓰지 않으면서 갑자기 쓰게 되면 온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신앙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어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오면 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액수의 돈을 손해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이겨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것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 훈련과 신앙 근육의 차이입니다. 나의 굳은 살, 연단에 굳은 살, 상처에 굳은 살들이 굳은 살이 신앙의 근육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신앙의 근육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신앙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온몸에 골고루 발달시켜야 합니다. 신앙인은 기도의 훈련, 찬송의 훈련, 경건의 훈련, 침묵의 훈련, 인내의 훈련, 신앙의 다양한 여러 방면에서 훈련을 받아 신앙 근육이 든든하게 발달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으로 기도의 근육만 든든해진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섬김, 찬양, 이 언어와 삶,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든든해야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발달시켜야 될 신앙 근육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잘 발달시키려고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론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온갖 욕망을 의미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경제가 발달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하반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절제시켜야 되는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곧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이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은 제어하고 싸워야 합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핵전쟁보다도 더 무섭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골칫덩어리,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나 무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신앙과 훈련의 제일. 신앙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육체의 정욕은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잘 제어해야 나의 신앙의 근육이 발달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육체가 범죄를 하면 영혼은 한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육체가 세상의 정욕을 즐기면 영혼도 함께 즐겨야 될 건데 본대로 더 슬퍼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내 몸과 마음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땅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도 더 자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사치하고 싶고 더 이기적이고 더 쾌락의 정욕을 좋아합니다.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힘과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삼손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시켜야 됩니다. 육체의 요구대로 내 몸을 사용하면 내 몸이 반드시 쾌락의 도구가 되고 죄의 무기가 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내 영혼이 병들고 능력을 상실합니다. 육체가 쾌락으로 충만하면 반대로 내 영혼의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근육이 발달되어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육체는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세상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영혼과 싸웁니다.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절제시켜야 내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고 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내 십자가를 바르게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내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어 내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내 신앙의 생활에 지치지 않는 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나그네와 해님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날 인생이기에 더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발달하여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해요.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신앙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매사에 힘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한 행실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강건하게 만듭니다. 1901년 2월을 뉴욕의 한 호텔에서 그 당시 철강왕인 카네기와 금융왕인 모건이 만났습니다. 모건이 카네기의 철강회사를 사들였는데 불과 15분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날 모건이 카네기에게 지불한 돈이 4억 9,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모건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진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은 4억 9,200만 달러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얼마나 돈이 컸던지 그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어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는데 카네기가 그날 받은 돈이 4억 9,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부자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카네기의 철강회사를 사들인 모건은 그 몇몇 철강회사를 더 사들여서 자본금 1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예산 US대를 설립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분은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제이건 모건사를 설립한 자이죠. 그래서 모건은 카네기에게 이날 최고의 재벌이 탄생한 날이라고 했지만, 그날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재벌이 탄생한 날로 기억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탄생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의 주장대로 사업에 선택하는 그날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2년 워싱턴에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2,500만 달러의 사재를 들어서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 진흥재단을 모두 3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카네기 이런 자선 행위에 이어서 락펠러 재단이 3억 5천만 달러로 1913년에 계획되고 포드 재단이 5억 달러로서 1930년에 설립된 겁니다. 바로 이 카네기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인체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신앙 근육이 발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병들고 나약하고 넘어진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 근육이 발달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몸짱이라는 말을 씁니다. 몸이 근육질로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몸짱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도 신앙의 몸짱이 되어서 내 몸의 신앙의 근육들이 잘 발달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지, 비만과 병든 나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행실을 승하게 하여 신앙 근육이 잘 발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이 남은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여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어야만 합니다. 남은 시간을 착하고 아름답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신앙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자유로 악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악을 행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악을 은폐하고 숨기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 질서가 파괴된 자유는 악을 가리는 데 사용됩니다. 악을 가리는 데 자유를 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준 자유는 죄와 사탄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리라. 예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사용된다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이런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는 총독에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법과 제도와 공동체의 리더에게 순종하는 말입니다. 특히 주를 위하여. 그런데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로마의 포악한 학정 속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로마의 법을 무시하고 이 폭행하는 로마의 관리들을 다 죽이고 싶어서 이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주를 위해 로마 제도와 관리들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로마의 대바퀴를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죽이고 받게 했습니까? 분명히 싸워라. 그들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주님은 순종하라. 이것은 순종의 영성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쟁으로 얻는 길이 있습니다. 투쟁으로 얻는 것은 작고 투쟁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투쟁으로 얻은 것들은 부작용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는 굴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아부하여 목표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굴종으로 목표한 것을 얻었지만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얻는 길입니다. 윗사람을 대접할 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대접하기보다는 정말 존경하고 아끼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이웃을 섬길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윗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님은 그 포악한 로마의 정권에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왕성하게 땅 끝까지 번져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투쟁으로 얻어야 되겠다. 투쟁할 힘이 없으면 굴욕을라도 얻어야 마땅한데 주님은 투쟁과 굴욕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으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없고 마음에 불같은 것이 올라오지만 순종했을 때 교회는 땅끝까지 전포되었고 로마의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로 하라 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께 반납하고 종으로 사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합니다.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 바른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발달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돈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찍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발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삽니다. 두더지, 지렁이, 군뱅이처럼 땅속을 헤집으며 땅속에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땅 위로 나오면 죽습니다. 개미나 뱀처럼 땅 위를 기어다니며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중에 매달아두면 죽고 맙니다. 새나 곤충은 하늘을 나는 생물입니다. 이것들을 땅속에 묻어두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 존재입니까? 영적인 면에서 두더지와 지렁이처럼 땅속을 헤집고 다니며 빛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살기는 해도 개미나 뱀처럼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채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 파묻혀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 발은 비록 땅을 짚고 살아가지만 땅에 얽매이지 않고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신앙의 근육이 발달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어 종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새가 날개 축지에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종의 영성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개짓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열심히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키면 속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시켜야 합니다. 신앙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적극적으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이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쓰지 않고 죄를 가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오직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루밍과 나그네 된 우리들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죄를 가리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 근육을 발달시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고 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키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신앙 근육을 발달시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신앙 근육이 발달되어서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켜 정말 신앙의 몸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시기 우리 중